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숨결이라는 제목이고, 좀 더 제목을 좀 길게 이야기를 하면 내 힘이 끝난 곳에서 시작되는 성령의 숨결,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의 한 가운데가 수요일입니다. 그죠? 예.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른 날도 마찬가지죠.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수요일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목회자인 제 마음의 애틋함이 더욱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퇴근길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오신 자리죠. 예. 그리고 혹은 하루 종일 가사노동에 시달리다가 이곳에 발걸음하셨습니다.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애틋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앉아 계시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기도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은요, 마치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가라앉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라는 바다, 또 육아라는 바다, 가사라는 바다, 또 재정이라는 바다에서 우리가 매일 소금물을, 짠물을, 쉽지가 않죠. 짠물을 먹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 짠물 먹기 싫어가지고 발을 막 구르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의 태도를,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독려를 하게 됩니다. 야, 인생 뭐 있어?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야. 우리들이 항상 듣는 이야기예요. 이 약 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텨. 그게 인생이야.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참 잘 버티셨어요. 남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입술 꽉 깨물고, 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또 내 결단을 가지고, 내 깡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왔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칭찬받으실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내 힘으로 버티는 인생에는요,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입술 꽉 깨물고 온 몸에 힘을 주고 버티다 보면은요, 결국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가슴이 꽉 조이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런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숨차다. 그만두고 싶다. 숨이 막혀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한 번쯤은 이런 어떤 탄식을 내뱉어 보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덤덤해 보여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목끝까지 차오르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숨이 막혀서 헐떡거리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시편 104편의 말씀을 통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가 그렇게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숨이라는 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숨 막히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의 숨 막히는 실존이 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원인과 결과. 첫 번째로 그 원인이 뭐냐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게 원인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요술램프처럼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안 나타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은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여기 나오는 구절처럼 뭐예요? 낯을 숨기신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사무치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들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 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 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내가 마지막 있는 힘을 젖먹던 힘같이 짜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 호흡을 탁 내쉬어가지고 내가 헤쳐나가면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역도선들 딱 무거운 거 딱 들 때 어떻게 돼요? 훅!
힘 주고 마지막 힘 딱 하고 난 다음에 번쩍 들어 올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내 남은 호흡, 나의 힘, 나의 깍,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우리가 버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정하지만 그 호흡마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믿었던 계획이 어긋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쥐고 버티던 마지막 힘, 호흡마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구절의 표현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요, 먼지가 되어 날아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 유행가 가사가 성경적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성경 구절을 읽다가 그 노래 가사가 떠올랐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내 인생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초라한 먼지로 변해버리고 말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죠. 주님, 제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까? 그럼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내가 마지막 내 힘과 노력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도전을 했는데 왜 그 마지막 호흡까지, 내 힘까지 빼앗아 가버리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왜 바스라지는 먼지처럼 무너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고만 계십니까? 아예 처음에서 가만히 두시든지 두 번째에서 그만두시든지 먼지가 되기까지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바닥이 칠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서운함과 억울함이 드는 건 너무나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하지 않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을 사람 이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토록 이를 악물고 아둥바둥 거센 인생의 파도와 싸우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을까? 왜 내 힘이 빠져 먼지가 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마음 깊은 곳에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 밑바닥에는요,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아주 오래된 근본적인 착각이 하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미래는 내가 완벽하게 책임져야 돼. 내 노후는 내 힘으로 튼튼한 성벽을 쌓아서 지켜내야 돼. 그러니까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요, 마치 자기가 인생의 창조주가 된 것처럼 스스로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단단한 바위라며 착각을 하며 살아온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좀 버텨질만 해요. 근데 이 착각이 우리의 실존은 아닌 거잖아요. 내 힘으로, 내 깡으로 내 인생의 모든 파도를, 바위도 아닌데 다 맡고 책임지고 통제지려고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숨이 막혔겠어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 닳고 다는 거예요. 얼마나 숨 막히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무너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위인데 말이야, 내가 산성인데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어떤 그 피땀 흘린 시간이 얼만데 말이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억울해서 미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게 아둥바둥 발버둥치는 것을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시면 좀 낯을 숨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낯을 숨기시냐는 거예요. 왜 내 호흡까지, 마지막 힘까지 거두어 가시냐는 거예요. 뻔히 아시면서. 왜 내 삶이 먼지처럼 무너질 때까지 왜 침묵하며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상의 한 장소를 꺼내와야 됩니다. 해수욕장에서 일하는 구조대원들의 원칙, 이것이 여기에 딱 맞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구조대원들에게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철칙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릴 때 구조대원들이 절대로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가만히 관찰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살겠다고 온몸에 힘을 주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그 즉시로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구조대원을 붙잡고 내가 숨을 쉬어야게 했으니까 구조대원은 어떻게 깔려 물속으로 잠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조대원을 붙잡고 누르면서 나는 위로 올라타려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르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테랑 구조대원은요,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누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결국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축 늘어질 때, 그때가 이제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라는 마지막 의지마저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 순간 구조대원은 어떻게 돼요? 번개처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등 뒤를 팔로 집어 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무트로 끌어내야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골든타임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거두시고 내 삶이 먼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내가 바닥을 칠 때까지 낯을 숨기시고 기다렸을까?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미워하는 감정이 나에게 하나님의 감정으로 전달되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서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깡으로 버텨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인생의 파도를 헤엄쳐 보겠다고 온몸에 빳빳하게 힘을 주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멈출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골든타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힘 빼고 흩어지는 먼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로 돌아간다라는 29절 말씀은요, 이 말씀을 실패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구조대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상태, 즉 완전한 항복의 자리에 도달할 때는 이게 무슨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먼지가 돼버렸네. 하나님께서 나 버리셔. 이게 아니에요. 큰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후 은혜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베드로.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 바위입니다. 바위. 반석, 바위. 베드로는 자기 이름처럼 자기가 세상의 파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요동감이 없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바위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 누구보다도 자기 힘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온 몸에 힘을 바짝 주고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제가 깡으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바위가 되겠습니다. 이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와 결심이라는 튼튼한 바위 같은 성벽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작은 여종이 했던 말 한마디, 거대한 파도도 아니에요. 작은 파도예요. 작은 소년이잖아요. 어린 소녀. 아주 작은 파도가 밀려오자 베드로가 깡으로 버티며 쌓았던 그 자존심의 바위가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부서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 통곡하며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이름은 바위 베드로인데
내 진짜 모습은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적 없이 흩어져 버린 초라한 먼지에 불과했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자신이 대단한 바위가 아님을 깨닫게 된 거죠. 마침내 자기 인생에 힘이 뭐예요?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힘을 빼버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철저히 먼지가 되어가지고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꾸짖으셔야 마땅한데 절대 안 꾸짖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까이 대시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버티려고 실패하고 바스라진 그 먼지 같은 영혼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실패자였던 베드로는 뭐예요? 다시 심장을 뛰는, 뜨거운 심장을 회복하는 위대한 사도로 재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살리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오늘 본문 30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29절에서는 어떤 아까 내용이 나왔어요. 내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먼지가 된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뭐를 보내주신다고요? 예, 주님의 영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29절 30절 연결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먼지가 되었을 때 주의 영을 보내실까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뻣뻣하게 버틸 때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될까요? 딱딱한 돌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해도요, 내 힘과 의지로 가지고 계속 도전하다가 10번, 20번, 30번 도전하다가 실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신앙 안에서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굳어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버티다가 우리의 마음이 아예 딱딱한 돌덩어리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도요, 한 100번 실패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가지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변화될까요? 변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강구원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기 전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도 굳어버린 교만의 덜덩이를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에서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단단한 돌을 조각해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조각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가장 연약한 흙, 바람 불면 흩어지는 가장 부드러운 먼지를 두 손으로 끌어 모으셨죠. 그리고 그 부드러운 진흙, 이렇게 뭉쳐서 진흙 인형의 코에 당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시고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 숨결입니다. 숨결을 훅 하고 불어 넣으셨어요. 그때 흩어진 먼지가 서로 엉켜 붙어가지고 핏기가 들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치게 하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성령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저 내 삶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는 어떤 종교적인 옵션이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요, 어떤 신비한 체험 하나로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옵션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숨이 멎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살리셨듯 성령은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내는 유일한 생명의 호흡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버티겠다는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 저는 바위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먼지입니다라고 온전히 힘을 빼고 엎드릴 때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헐떡이는 우리의 심장에 성령의 호흡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역사를요, 그러니까 항상 체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깊고 편안한 숨을 제대로 다시 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낼 새 힘을 얻게 되는 게 그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짚고 넘어갈게요.
심폐소생술을 값없이 받기 위해서, 산소 공급을 값없이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남은 한 가지 꼭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숨 쉴 때 그 산소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죽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들어 마시려면 누군가는 자신의 호흡을 끊어가며 우리에게 생명, 산소를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먼지처럼 부서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호흡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형 제도는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형벌이 아닙니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흉부 근육을 압박을 하게 되면서 점점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질식의 고통이 더 커요. 피 흘려서 죽는 어떤 그런 형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긴 시간 동안 숨을 한 번 쉬기 위해서 대못이 박힌 양손과 양발에 자신의 체중을 온전히 싣고 그 무거운 고통을 참으면서 겨우 산소 한 모금을 들이마시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먼지 같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생명의 주관자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철저하게 숨을 헐떡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침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 이걸 호흡으로 바꿔도 돼요. 내 영혼, 내 호흡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신약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은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 숨결 또는 호흡을 뜻하는 거예요. 이 호흡이 바로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호흡을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모금까지 완전히 다 토해내신 것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구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초라한 죽음의 먼지가 되어서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토록 비참하게 숨이 끊어져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바위처럼 단단하게 내가 살아보겠다고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 죄의 바다에 빠져 영원히 질식해야 될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깊은 고통의 물속에서 나 대신 숨을 참고 질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호흡을 완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가슴 속으로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호흡, 성령님이 밀려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입술을 꽉 깨물고 굳은 결의를 가지고 버티고 계십니까? 내 가정, 내 건강, 내 인생,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며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죽이며 외롭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그 피곤하고 외로운 버티기 멈추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힘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깊이 가라앉고 더 숨이 막힐 뿐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의 힘을 완전히 빼세요. 스스로 통제하려던 그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한계를 깨닫고 주님, 제가 더 이상 제 힘으로 못 버티겠습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엎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지켜보시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등 뒤로 오셔서 이렇게 탁 여러분들을 잡으시고 안으시고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위대한 골든 타이밍이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바위가 아닙니다.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 멈추겠습니다. 제 인생에 힘을 뺍니다. 저의 돌 같은 마음을 부셔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상처나는 우리 주님의 두 손이 여러분의 얼굴을 감싸 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 생명의 마지막 호흡을 여러분의 코끝에 대고 부드럽게 후 하고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힘을 빼고 이 십자가 은혜를 가슴 깊이 들이마실 때 말라 부서지던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고 답답했던 여러분의 숨통이 트이는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얄팍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로 호흡하며 다시 힘차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세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